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에 보면 인간은 매일 하루에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날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몇 시에 잘 수 있을까? 몇 시에 잘까? 일어남부터 자는 시간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느 경로를 택해서 출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그들과는 어떤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만남 대화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지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관계를 마무리할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한다. 이거는 넉넉히 150개를 넘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예전에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선택이 참 중요하구나.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요. 미래의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니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참 여러분에게 선물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선택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어요. 어떤 선택은 아주 짧게 그냥 끝납니다. 오늘 뭐 먹지? 점심 이거 먹고 끝납니다. 물론 그 먹은 것이 나의 몸에 영향을 주고 내 건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길이로 보면 짧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짧게는 오늘 하루 어떤 옷을 입을까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인상을 줘서 또 길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긴 선택들이 있죠. 취업.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까? 무엇을 전공할까?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굉장히 긴 선택, 긴 안목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긴 선택은 뭐죠? 인생 살아가는 육신의 선택으로서 가장 긴 선택은 결혼. 누구와 평생 살 것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후회하기도 합니다만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중간중간 바로 잡아가면서 그 언약을 지켜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처음에 선택할 때나 완벽한 선택을 했어 이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육신의 선택에서 결혼이 가장 깁니다만 가장 중요한 선택, 더 긴 선택은 영원한 선택.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육신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선택은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짧은 건 짧고 긴 건 길게 중요하지만 영원을 선택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갖고 그 결과를 먹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주 절절히 느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하게 되죠. 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돈 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감정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지키는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한 시간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은 모세의 부모가 했던 선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 5, 6절은 모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23절에 모세의 부모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오늘 모세의 부모의 선택은 어리석어 보이나 위대한 선택. 제가 말씀을 그렇게 좀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은 위대한 선택. 어리석은 위대한 선택. 모세의 부모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모세의 부모가 한 선택인데 그 중에 핵심 단어는 숨기다. 숨기는 선택을 했어요. 동사 숨기다. 네. 무엇을 숨겼어요? 아이를 숨겼어요. 근데 그 아이를 숨긴 행위는 뭐예요? 애굽 왕의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는 선택은 어떤 것을 내포해요? 왕이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다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선택은 일견,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오늘날의 세계관이나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니 낳은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 인권이 이렇게 중요시하는 세상에서는 안 죽이는 게 당연한 것이, 그거를 왜 뭐 왕이라고 한다고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절대 권력, 그야말로 생사여탈권, 심지어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모든 것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이죠.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 중에 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 오늘날로 보면 그냥 100일 정도, 100일을 보낸 거예요. 100일을 보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100일 동안, 90일 동안 숨기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단어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 숨기는 하루하루가 정말 쪼마쪼마하고 긴장되고,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요즘같이 이렇게 집이 뭐 방음이 잘 되고 이렇게 철저히 무슨 뭐 시건장치가 되고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 소리 다 들리고 집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다 나가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 우는 소리가 밖으로 들려요. 뭐 아주 뭐 30일 뭐 50일 된 아기는 우는 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러나 90일쯤 되면 사내아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애굽왕은 뭐라고 했어요? 사내아이가 나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내아이 소리가, 아기 소리가 밖으로 들려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발하면, 또 애굽 사람이 들으면 이들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애썼을까? 문틈에다가 이불 같은 거 막 꽂았을 것 같아요. 소리 안 나게. 창틀에다가도 막 뭔가 소음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울면 막 방 안 깊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였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영화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을 때 독일군들이 막 이렇게 와서 수색할 때 그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이 파들파들 떨면서 유대인이 들키지 않도록 했던 것. 일제치하에서 그 일본 순사들이 들어왔을 때 독립투사를 숨겨줬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며 90일을 버틴 거예요.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 산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갈 것 같은 이 상황, 그 상황을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미리암 세 명이 모세 구출 작전을 시작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렇게 모세를 숨기려고 이렇게 애썼던 이들이 어떻게 이 큰 두려움과 이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냥 애굽왕 치하에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면 편안하잖아요. 물론 내 새끼를 죽이는 일은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애고방 치하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는 것을 그냥 선택했어요. 근데 왜 이들은 모세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오늘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헬라어로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proper, 적당한, 적절한 아이임을 보고, fair,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게 출애굽기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 히브리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잘생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우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 땅이 있으라 뭐 이랬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토우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토우브 좋았더라 하셨던 그 단어를 모세라는 한 아이를 보았을 때 토우브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이예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택하신 아이임을 보았다, 알았다. 그 부모의 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보게 하셨겠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가 심상치 않은 아이, 범상치 않은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엄청난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위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잖아요. 구원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출애굽기에는 이 모세를 살리는 장면에 있어서 히브리 산파 2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죠. 애굽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 산파들아 가서 히브리 자식들이 낳을 때 싼 애 아이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애굽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살려놔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모세가 살아있는 것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숨기는 것은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모가 그 무모하지만 어리석지만 위대한 선택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쯤서 저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선하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 은혜로 저는 몇 번의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요. 87년 여름 수련회에서 그 애들 간의 갈등들이 한순간에 회개로 무너지면서 그 밤 내내 밤새도록 기도하는 내내 눈물바다가 됐던 것들을 제가 경험했고요. 특별히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 은행을 다니고 있었을 때 97년에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신비합니다. 제가 사실 은행에서 일하는 그 일마다 일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야근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야근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는 주 6일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말에 저는 교회에서 일도 너무나 많이 하는 청년 집사, 이런, 이제 막 갓 결혼한 집사.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진짜 주일날 오밤중까지 너무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하려면 지금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또 밤 시간을 쪼개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은행에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장님 한 분과 밑에 책임자, 대리 과장이 한 20명 되고 전체 프로젝트가 한 50여 명이 돌아가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맡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10시, 11시에 야근을 했어요. 회의를 막 11시까지 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 월, 화, 목, 금을 회사에서 5시 반에 퇴근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허락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매일 그렇게 야근하고 주말이면 교회에 빠져 있으니 제가 가정을 돌볼 틈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서 사실 살림하고 다 하고 제 얼굴 보기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해요? 그러면
또 더 늦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집에. 더 얼굴 보기 힘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아내로부터 허락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 직장 상사로부터 허락받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목사님으로부터 허락받는데, 이 목사님부터 허락받기도 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그 즈음에 제가 새로운 전도사랑 대판 싸우는 장면을 이 목사님에게 들켰거든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전도사랑 대판 싸우는 이 사람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허락하기 쉽지 않은.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당황시키고 싶어서 이 세 사람 허락 받으면 제가 신학한다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사람이 다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 세 사람이 허락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제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그 신혼에 또 월화목금 밤에 공부를 밤 11시까지 12시까지 하겠다는, 그리고 수요일은 당연히 또 뭐 그 직장에서도 야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뭐예요? 이 직장에서 이 상사가 저를 이걸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 프로젝트에 지장을 줘요. 근데 이분이 허락했다는 것도 저도 신기해요. 한 15년, 20년 후에 이분을 다시 만나서 그때 왜 허락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걸 어떻게 막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막. 그래서 저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은 캐토릭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걸 경험한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의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걱정도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밀려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 요인, 동기부여가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동기 중에 하나라고 동기에 관련된 책을 쓰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가 내가 드러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드러날 수치심이라고 하는, 죄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 나는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을 자꾸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어떤 도전을 멈추게 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한 선택을 하게 되는, 비굴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갖다 질질 끌려가면서 해요? 왜? 사실은 이익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도 왜 내가 원치 않는 자꾸만 그런 관계를 계속 끌고 가요?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요. 옳지 않은 관계를 계속 가는 것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인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죽죠 뭐, 죽이라면. 그럼 죽음을 각오한 자는 정말 두려움이 없죠. 제일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소유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관계가 끊어질 두려워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를 결코 진정하게 두려워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죽이지도 못합니다. 몸과 영혼을 멸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가짜 두려움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그 진짜 두려워할 분들을 두려워했지 가짜 두려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살려서 숨기고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90일 동안 숨겼습니다.
물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작전을, 모세 구출 작전을 하지요. 모세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선택도 참 어리석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거절하였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거절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상 주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상 주시는 이가 상을 주시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 두 가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버렸어요. 어떤 걸 버렸어요? 애굽의 보화를 버렸어요. 바로의 왕자가 되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뭘 선택했어요?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그 왕실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뭘 선택했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를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는 엄청난 금은 보화와 왕실의 그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노예 생활의 고난, 그것을 같이 동참하기로 결정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수모를 겪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이상한 단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모? 갑자기 모세가 무슨 그리스도의 수모를? 신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 것,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왕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고난을 당해요.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바로와 대적하면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구속사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주의 아들 왕자됨을 거절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선택입니까? 애굽의 보화가 눈에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왕의 그 궁궐에서 사는 것은 그냥 보장돼 있어요. 자연스러워. 이미 왕이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40년간. 그러니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면 돼요. 딱 하나 하면 됩니다. 눈 감으면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눈 감으면 자기는 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함, 그들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함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따르려던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렸다. 애굽의 보화를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아까 모세의 부모가 선택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것과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고 무모한 그리고 어리석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본문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 제가 두 번째 선택이라고 했죠. 아까는 모세의 부모는 이 아들이 범상치 않고 준수하고 아름다운 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랬고,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봤다. 모세는.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의 일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여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있는 애굽의 모하, 눈앞에 있는 그 왕실의 죄악의 낙, 그것보다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어요.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주시리라, 이것을 바라봤어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런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만 이게 보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의 수모가 더 큰 재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 겪는 것이 더 큰 재물로 보였습니다.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 수모가, 어떻게 그 고통이 더 큰 재물로 보일까요? 이 모세의 고백은 구속사적인 고백, 구속사적인 선택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 머물러 있으면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애굽의 왕실을 버려야 합니다. 애굽의 부하를 버려야 합니다. 그 죄악의 낙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고백과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입은 그 사건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모세는 해석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는 상급을 더 기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과 대화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럼 왜 안 떠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주일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주일에. 그래 못 떠나요. 헌금? 제가 농담 반 진담으로 열방 하나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그랬더니 안 된대. 11조 당신 교회에 해야 된대요. 왜? 담임 목사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눈치는 봐요. 담임 목사의 상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하나님의 상급은 안중에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눈치 보죠. 근데 하나님 눈치 안 봐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눈치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은 늘 보니까 담임 목사님 눈치는 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좋아요? 담임 목사님 눈치 보는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맞다고 얘기하겠죠. 말로만 그러지 않길 바라요. 진짜 하나님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상급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쭉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해요. 왜? 담임 목사님 눈에 띄잖아요. 그 상 받잖아요. 칭찬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네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신앙이 내가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잘하면 그렇게 일도 봉사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100%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신앙을 잣대로 삼는 것은 오류가 있다. 모세는 여호와의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대단히 어리석은 그러나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세 자신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세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선택했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물론 가나안에 본인은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는 진정한 보아와 더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말씀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 지금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 눈치를 봐라. 나를 선택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라. 그 순종을 선택하는 그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은 어리석지만 그러나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상급, 애굽의 보화, 죄악의 낙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그들이 더 큰 상급으로 바라봤습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 기자의 말에 다시 한번 위로와 큰 도전과 큰 격려를 받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 땅 나그네 삶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 언젠가 다 놓고 떠날 것이라는 걸 우린 막 수시로 느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서 막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은 왜 이렇게 기억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급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매주 이 예배 시간에 그 상급을 기억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 제가 베푼 것, 점점 더 키워가는 그 냉수 한 그릇을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보상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뒤를 따라서 그 무모하고 어리석은 위대한 선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분들과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위대한 선택을 같이 해나가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치 이 세상 속에 있는 독립투사처럼 이 세상 속에 있는 레지스탕스로 이 무모한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온라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